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왕의 불순종과 그 불순종을 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15장 1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울은 왜 여호와의 명을 따라야 되느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삼으셨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데, 그러니까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즉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죠.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그런 이제 왕의 역할이 있죠.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아말렉을 쳐라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말렉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주 괴롭히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했던 그런 아주 악한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던,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힘썼던 그런 족속이죠. 그 족속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멸하신다고 언약하셨거든요. 그 멸하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사울에게 명하는 내용입니다. 명하시는 내용인데, 근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치라고 명하시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어미하심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남녀가 없고 소아와 젖먹는 아이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참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하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8절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한다. 9절이죠.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잘 들어야 되죠. 여기서 말씀의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3절 남기지 말고 다 침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충성된 종이었으면 3절처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사울과 그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 것이 바로 9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9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 기름진 것, 진멸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도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에 합당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좀 따르고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뜻이 다르면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죠. 그것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며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들을 수가 있죠.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하면 써먹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쓰지 않고 성경도 자기 뜻에 합당하면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사사로이 튼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악한 일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지금 사울이 그렇게 했다. 사울과 백성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건 진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보니까 너무나 이건 유익한 거야. 남겨두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진멸하지 않죠. 그래서 10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여기서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것을 모르고 후회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이죠.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예전에도 사울이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을 때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건 진짜 잘못된 일이다 이거죠. 앞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갖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원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보여줬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것처럼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도 이 말씀 가르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그 표지, 이게 교회다. 이게 교인이 아니냐,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밖에 세워진 십자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교회고 말씀이 없으면 십자가가 뭐 10몇 개씩 있어도 교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교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 전체.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전체가 있어야 그대로 다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갖다가 받을 건지 받지 않을 건지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만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거. 나머지는 안 듣고. 그것은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자기 뜻대로 하면 되니까. 그게 바로 사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이 백성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근심했다고 그런 것은
근심이 어떤 것이냐.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하고 왕 세운 이 사울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러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러느냐? 그래서 근심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백성들과 왕과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 떨면서 근심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죠. 일찍 일어나가지고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갔더니 12절 나오죠. 12절 중반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일. 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일 텐데 자기가 승리한 거죠.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딱 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이름 남기는 걸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뺏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를 높이죠. 그래서 13절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딱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앞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행했다고 그래요? 거역했다고 그래요? 거역했다고 그러시죠. 분명히 내가 후회한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명령을 행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14절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그렇게 명령을 잘 지키는데 이 소와 이 양이 이 지금 우는 이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하고 딱 물어보죠. 그러니까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기 합리화. 이게 자기 합리화죠. 우선 이건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앞장서서 한 건 아니고요. 백성이 한 겁니다. 이게 지도자의 가장 치졸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왕이면 백성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이 그런 잘못을 했으면 왕으로서 그것을 갖다가 다스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지금도 그러죠. 부하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 우리 꼬리 자르기라고 그러잖아요. 꼬리 자르기,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격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죠.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 부하에게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독을 잘못하고 한 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사울의 비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입 다물고 입 닥쳐라 말이죠. 한마디로 입 닥쳐라.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해야 되리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 다물고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내가 무슨 왕의 자격이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아말렉은 죄인 하나님을 대적했던 족속이죠. 그래서 완전히 진멸당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다 없어지기까지 치달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당신 왜 여호와의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고 당신 멋대로 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까? 그래서 탈취하기에만 급급. 왜 당신의 탐욕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왜 당신의 탐욕을 위해서 일합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 했으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일부만 듣는 게 청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듣고 하나님 말씀 전체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죠. 청종하는 거죠. 근데 21절 또다시 변명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막 하나님을 엄청 위하는 것처럼 그러죠. 자, 근데 만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진짜 위하신다면 자기 소유에서 내야 되겠죠. 남의 거 뺏어와가지고 그걸로 남의 거 뺏어가 하나님이 진멸하는 거 진멸하지 않고 뺏어갖고 와가지고 그 더러워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이게 얄팍한 수죠. 자기 건 내기 싫으니까 남의 거 뺏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더군다나 진멸하라고 그러는 더러운 것인데 그걸 더러운 것을 뺏어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사악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사울과 백성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죠. 그걸 왜 버려? 이게 참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2절 이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 섬긴다고 날뛰고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일부만 듣고 그대로 다 행했다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거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죠. 자,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울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까지 다 버린 것이 여기에 벌써 다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게 뭔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죠. 일부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는 구원 얻기에 부족하다.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자, 그래서 23절 당신이 한 일은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24절 나오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때 또 변명이 나오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했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백성이 원하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변명을 늘어놓죠. 그래서 백성을 핑계 삼아서 또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의 옷자락이 탁 찢어진 것이 하나의 표징이 된 거죠. 끝났습니다. 앞에서도 사울은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금식하게 하고 그 장면은 이제 14장에 나오죠. 15장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이 다 버림받을 거에 대한 모습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뜻을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하신 대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내시기로 했죠.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된 이 사울,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이방과 같은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 이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변함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애를 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까 사울을 따라가서 경배하는 내용. 그래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32절서부터 35절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시행한 그런 내용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리라. 왜? 이제 자기는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인간의 착각이죠. 인간의 착각.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적해 한 것 같이 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였니라. 진멸하라는 말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이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즉 사무엘이 이제 더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진 왕이었는데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버려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들은 사울을 다시는 만나지 않고 그리고 슬퍼하며 지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는 뜻을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의 그 의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듣고 그 뜻이 무엇인가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또 간접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믿고 자기가 유익하면 받고 유익하지 않은 것 같으면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우리들도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 학교가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한 꾸준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